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9쪽 1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로 나눔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8월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눌 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해가지고 인사하는 것, 또 용서하는 것, 또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나눴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가면서 많이 잘 인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화사한 미소로. 오늘도 우리 옆에 계신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감격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여러 있는 일들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보편적인 은혜이지만 또한 개인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변화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마음의 변화가 나게 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판단하지 말라. 타인을 정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위선적인 판단을 경계하며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7장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무분별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있게 나눠야 된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7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지속적인 기도와 그 신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며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12절 말씀에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이 전체를 요약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면서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단순한 도덕률처럼 보여지는 말씀, 남을 배려하라, 대접하라 하는 말씀. 우리 7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착하게 살라, 윤리적으로 살라, 도덕적으로 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방향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인정, 조정, 다정, 한 삶을 살아갑니다. 인정, 조정, 다정. 저만 하니까 너무 외로워 보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정, 조정, 다정. 네, 인정, 조정, 다정. 첫 번째는 인정입니다. 존재 자체로서의 존중이에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타인을 나처럼 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구절은 도덕적 의무로 타인을 위한 그냥 예절, 에티켓 정도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내가 누군가를 먼저 받아들이는가, 수용하는가, 인정하는가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전부가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얼굴 색깔에 관계없이 나이와 직업에 관계없이 어디 출신이든 어느 고을 출신이든 어느 지역 출신이든 상관없이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인 오은영 박사가 지은 책 중에 여러 책들이 있는데 내 아이가 힘겨운 부모들에게라고 하는 책, 제가 가끔 인용하는 책입니다. 많이 보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좋은 지침서가 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대해야 되는가? 이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그치지만 말고 아이의 억울함을 좀 인정해 주세요. 사춘기 친구들의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면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억울함입니다. 이걸 해도 억울하고 저걸 해도 억울하고 억울해요. 빨리 일어나라 그러면 그것도 억울하고요. 밥 먹어라 그것도 억울해합니다. 학교 가라도 그것도 억울해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일상 도처에 억울함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편애할 때, 귀가 시간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친구가 놀릴 때,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구박받을 때,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그것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 억울해합니다. 이때 부모가 겉으로 드러나는 아이의 행동만을 무조건 혼낸다면, 그 설명을 늘어놓고 설득한다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아이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안이 뭐든 간에 먼저 아이가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아빠, 엄마 억울해요 라고 말하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해야 그 마음이, 그 감정이 달래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 내 딸, 내 아들을 존중하는 마음. 야, 넌 어려서 몰라. 너가 어려서 이만큼은 알겠어? 아빠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어렸을 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몽당 연필 썼었고 쥐 잡아갔었고 대변 소변 검사했었고 그런 거 아니? 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억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어리지만 그 자녀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견의 차이가 있거나 시비가 있을 때
먼저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을 같이 공감해 주는 것. 아, 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너 마음이 힘들었구나. 그 감정이 어려웠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달래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갈 때, 어떤 상황을 풀어갈 때, 어떤 상황을 지어갈 때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존중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슬기로운 자,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진리예요. 사연을 듣기 전에도 대답을 한다. 오늘 뭐 먹을래 해놓고선 엄마가 원하는 대로 가버리면 아이들이 뽀르퉁해져요. 무엇인가 제안을 해놓고선 같이 얘기하자 해놓고선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버리면 그건 좋은 대화가 아닙니다. 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가 됐습니까? 분별력이 없고 비판하는 사회가 됐습니까? 그 사람을, 그 감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들을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기독교가 왜 비판을 받고 있는가? 여러 있는 일들이 있겠지만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들은 얼마나 잘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하며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우리만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존중이 기본이 돼야 남을 인정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말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 존중이 없는 실천은 위선이 될 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는 바로 조정입니다. 복음의 유연함을 말합니다.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율하는 것, 갈등이 있을 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진리가 아닌 일에도 내가 편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이 맞아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항상 조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근데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조정을 할 때 복음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또한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과 그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포장지에 담겨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제까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제가 금요일 날 찾아가서 격려했는데 왜 교회에서 봤을 때보다도 이만큼 키가 커져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특별히 이 전주에 있는 기독교 유적지 또 박물관을 다니면서 어떤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딸도 갔으니까 무엇을 봤나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더라고요. 이 한반도가 얼마나 복음 전하기 어렵고 척박했는가. 선교사님들이 이 땅이 너무너무 낯설으셨어요.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으셨습니다. 갓을 쓰는 것, 갓 아시죠? 갓. 도포, 두루마기를 입는 것 너무너무 불편하셨어요. 심지어 신방을 할 때 그들은 의자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좌식 문화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불편했다고 기록된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교사로 갓을 쓴 이유는 조선을 사랑해서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이 녹여질까 싶어서 내가 선교사의 일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가가호호 방문하며 신방하며 돌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마음속의 간극, 생활의 간극, 언어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를 줄이고자 선교사님들은 이 조선 땅을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조선 땅, 이 황무지 같은 조선 땅에 100여 년 전만 해도 학교, 병원, 문화시설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다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를 미개한 민족이라 보지 않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모습 그대로 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며 소통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사람과 오해를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오해가 풀어집니까? 아니요.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차도 마시고 그래야 됩니다.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작은 실천 큰 이해라 했습니다. 이해가, 깨달음이, 가르침이 크고 실천은 작다라고 해서 그렇게 적은 것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며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실천 상황이 있습니다. 조율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작정하고 가져온 제목이 하나 있는데 이게 여름마다 고민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봐야 될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게 이제 분명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당면한 과제인데, 날이 덥죠. 네, 날이 더워서 이제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에어컨을 몇 도로 맞춰야 될까요? 저희가 교육자들이 이것이 너무너무 곤란한 상황이라 매주 사역회의를 화요일과 토요일 날 하는데 그때마다 물어봅니다. 이번에 비전홀 2층에 새벽기도 드릴 때 온도가 어땠습니까? 본당 온도가 어땠습니까? 지금 온도는 여러분 춥습니까? 덥습니까? 딱 좋습니까? 할렐루야. 네. 더운 분도 계시고 추운 분도 계셔요. 이거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요,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좀 더운데요, 내가 느끼기에는 좀 추운데요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입맛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짜게 드시죠. 아이고 내가 먹기엔 좀 싱거운데 하고 계속 소금을 치시면 다른 사람은 맛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슴슴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먹으면 간이 안 맞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입맛과 취향 차이입니다. 그래서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통해야 됩니다. 자, 누가 춥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추운 사람이 있으면 제가 손들기까지는 안 할 텐데 만약에 추우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첫 번째 있는 것처럼 많이 추우신가요? 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더우신 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덥죠? 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가 덥긴 뭐가 더워요? 지금 추운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더운 사람한테 완전 나 지금 덥다라고 하는데, 그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정이 필요하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것인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 온도를 이게 에어컨 온도를 낮추면 차가워지죠. 네, 근데 온도를 높여버리면 더워집니다. 좀 추우면 추운 분들은 겉옷을 가져오셔서 입으시면 되는데 더운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네. 부채질을 막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채질 막 하면요, 네? 정신사납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를 높이는 게 좋을까요? 낮추는 게 좋을까요? 조금 낮추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시베리아로 만들진 않습니다.
예? 남극 북극으로 만들지 않고 그것보다는 조금 훨씬 높게, 조금 시원하게 만들고 좀 추우신 분들은 겉옷을 가져와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용납하시면 그것이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은 돈을 아끼려나 보다. 맨날 에어컨을 찜통으로 만들어 놓고 에어컨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혹은 목사님은 경제관념이 하나도 없어. 에어컨을 이렇게 빵빵하게 터뜨려가지고 나 좀 추워 죽겠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면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겨울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운 곳에 맞춰야 됩니까? 더운 곳에 맞춰야 됩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요, 이 사단마귀가 졸음마귀라고 하는데, 이건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살짝 더워지면 졸음이 찾아오게 해요. 예? 그래서 그 싹 들어가가지고, 제가 또 여러분 그 뭐 얼굴도 그렇지만 또 목소리도 출중합니다. 네, 그래서 눈 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눈 감고 들어보십시오. 그럼 목소리가 낭낭하고 잠이 솔솔 오면서 삼층천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예? 절대 눈 감고 듣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안 하려고 약간은 살짝은 춥게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렇다고 또 시베리아로 겨울에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너무 추워가지고 말씀은 쏙쏙 잘 들어오는데 너무 추워서 달달달달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따뜻하게 하면서 대신 덥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왜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야 되나요? 이유가 있죠.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실천하는 것들부터 소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어디서 이야기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교회는요, 그런 것을 하는 장소입니다.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존중하고 그것을 조절해서 이것 하나 만들어 보고 또 하나 만들어 보고 또 하나 만들어 보고. 제가 블레스유 카페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거든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세요. 아니, 목사님 좀 더 좋게 만드시죠. 아니면 이걸로 충분합니다. 제가 그 상 하나, 저거 하나, 컵 하나 만들 때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고 보면서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듣고 저런 이야기 듣고 우리 장로님들, 행정집사님, 목회자들 같이 조율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때요? 완전하지. 저 천상에 있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효자동에 있는 카페 중에 가장 최고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됩니까? 내 고집과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조절을 해야 돼요. 조율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유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한 마음 한 입으로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사해 보시면 보실수록 상당히 참 다르다라고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연습해야 될까요? 무엇을 가지고 연습해야 될까요?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연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조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 일들이 점점점 넘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온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도 조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조종합니까? 쌓아놓은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공동체를 이뤄갑니까? 조종은요, 복음의 진리는 꺾이지 않으면서 사람은 힘들게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단은 미워하셨지만 죄인들을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조정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다정해야 합니다. 다정은 믿음의 온도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주의 깊게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와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너희가 이렇게 하라. 어느 때나 어느 시간이나 어느 대상이나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때나 시간,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우리가 어제 새벽기도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정육명체로 되어 있고 주사위인데 아주 큰 주사위예요. 주사위라고 말하면 또 주사위만 생각하시는데 도성이에요. 황금도성. 황금도성인데 크기가 너비가 엄청나게 큰 도성인데 황금 같은 도성입니다. 근데 그 황금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볼 때 우와 너무 대단하다, 너무 찬란하다, 그 빛이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는데 자기의 삶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모두 비춰주는 영광의 빛이었어요. 그 빛이 그 요한에게 또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그 일이 있게 되겠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비춰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한다면 황금 도성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 빛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황금 도성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다정하지 않으면 그 빛이 오히려 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런 남편, 이런 아내와 정말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중심성의 충돌.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결혼 생활이 힘든 이유는 상대방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 영적으로 깨진 존재이기 때문에 결혼은 두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이 만나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필연적으로 갈등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이상주의적인 기대와 함정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결혼 상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무조건 받아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나를 완전히 만족시켜주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기대는 결혼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않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줍니다. 아니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요즘 결혼하기가 참 무서운 거다니까. 집도 있어야 되고 관계도 완전해야 되고 직장도 온전해야 되고 그런 사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맞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또한 나의 만족만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결혼은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결혼은 인간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좋은 도구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에베소 5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피차 복종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순종하고 아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요. 다정하게 하고 싶은데, 다감하고 싶은데 그 손을 꼭 잡아주고 싶고 하는데, 내가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나의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에어컨을 틀고 난방을 트는 것, 자신의 취향과 고집과 생각을 주장합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주일날 오후에 특별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끝나고 나서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를 단체 관람했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뿌듯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100여 분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모습도 좋았고, 같이 영화를 보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서 감동스러운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참 신앙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장면이 아주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풍병자를 내려오게 하는 그 장면과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그 시간 가운데 물에 건너가려고 하다가 물에 빠졌을 때 있는 모습. 그때 왜 제가 그 광경이 제 눈에 들어왔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바라보는데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애니메이션처럼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호야, 너 믿음이 그렇게 약하니? 너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니? 너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니? 너 믿음으로 이렇게 도전했니? 이렇게 힘들지만 나와 함께 하려고 하니? 내 손을 잡으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애니메이션을 뚫고 저에게 보여지는 그 광경으로 제가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눈빛이 얼마나 다정다감했는지 모릅니다.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잘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눈빛이 저의 눈과 마주쳤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고 그의 복음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다정함이셨어요. 다정함.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정확하게 진리로 전해지는 일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항상 따뜻한 태도였습니다. 다정함이 없을 때 그 진리는 칼이 되고 총이 됩니다. 다정함이 없을 때 무기처럼 쓰여집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정함을 가지고 있을 때 생명을 살리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빛은 아름답고 고귀해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 속에서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다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사랑을 받아 다정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이 다시 우리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신앙생활이란, 복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타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복음이란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의 성향을 이해하고 조정하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또한 복음이란 나를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차가움으로 나의 오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품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해주는 품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겨진 아픔들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 억울함을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눈빛 가운데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와 조정해 주시고
나를 다정다감하게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시작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후회가 전혀 없으며,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고귀하고 정결한 일입니다. 내가 이것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사랑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보여졌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나에게 비춰졌습니다. 주님, 그것을 받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인정하며 존중하며 조율하며 다정다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곳을 잠깐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마음에 기근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가난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사 안수하여 주시사 그 마음 품어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깨끗이 나음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